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좀 어려운 자동차의 부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에는 엔진에 연결되어진 타이밍 벨트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대부분 자동차에는 타이밍 벨트라는 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 벨트는 엔진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 크랭크 축에 장착된 그 타이밍 기어와 캠 축에 장착된 그 타이밍 기어를 서로 연결해주는 엔진 부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벨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만 차량이 운행할 때 갑자기 끊어지고 멈추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만약이라도 이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 사고도 사고의 우려지만 또 엔진까지 큰 영향을 줘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를 잘 교체해주고 또 교체해주는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귀찮고 힘들어도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하면서 카센터나 자동차 공업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다소 어려운 이 자동차 타이밍 벨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좀 귀찮고 지금은 하기 싫어도 뭔가를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더군다나 그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서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는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봉사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좀 귀찮을 때가 사실은 많죠.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이거저거 뭔가를 요청하면 해주면 되는데 말 그대로 귀차니즘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머리로는 집안일을 도와줘야지 하면서도 실제는 소파에 앉아서 안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명절이죠. 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무렵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해가 져갈 무렵에 비좁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유월절 명절 특유의 음식 냄새, 기름 냄새,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복잡한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문득 한 사람의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난번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쏟은 나드 향유를 비난하면서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동계를 훔쳐가던 냄새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 당일에 북적거리던 그 사람들 사이로 문득 그 유다의 냄새를 불현듯 떠올렸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마귀는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그 유다의 그 더러운 냄새를 맡게 되자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있던, 유다와 주변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불현듯 떠올랐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 남은 제자들을 누가 챙겨줄까 하는 인간 스스로서의 걱정과 연민이 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만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되고 측은했던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사이를 지나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베풀면서 바쁘게 하루를 살아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들, 이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아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빵과 생선으로 하시던 중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스프에 빵을 찌고 입에 넣으셨지만 입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나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면서 마치 등목이라도 하듯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밖으로 나가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모두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모두들 궁금해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일은 천한 노예들이 주인에게나 귀한 손님에게만 하는 일이었고, 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샌들 형식의 신을 신고 있었죠. 그런 신으로 하루 종일 비포장된 거리를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발가락 사이사이는 먼지라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노예들은 여지없이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미리 대야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의 발을
물로 깨끗이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선생님이고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마치 종처럼 닦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두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다 닦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누구도 왜 그러시는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발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처음으로 묻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선생님 아닙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죠. 물론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어려우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촉하는데요. 13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제는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그 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죠?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자리에 앉을 때 약간 비스듬히 앉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 종일 전도하느라 피곤해서이겠지만 서로 등을 기어서 비스듬히 앉아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하셔서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 편안히 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요.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에,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시점에 뭐가 그리 급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할까요? 뭐가 그리 급하시죠?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줄 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남은 그 제자들이 마치 고아들처럼 남겨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저녁 시간은 끝까지 사랑해야 할 타이밍이었던 거죠. 이제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자신과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고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켜보고 같이 배를 타고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같이 베드로의 장물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도 고쳐주고 또 다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가서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셨던 그 아련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앉아서 편안히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비록 지금은 저녁 식사 후에 돌아가서 편안히 쉬어야 될 시간이지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또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들을 섬겨주어야 할 타이밍,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실 나머지 공감복음서들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 사건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신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좀 더 생명력이 있는 시간인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나의 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을 것이고, 뒤이어 곧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 식사 중에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고 대야의 물을 받아와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들은 분명히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최후의 만찬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괴 재정을 맡았던 유다가 배반하게 될 것을 눈치채고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런 사실을 아셨을까요? 글쎄요, 우리 사람들이야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의 배신과 음모, 또 추악한 그 죄성을 가진 제자들의 더러운 속마음을 이미 아셨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진 마음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다시 13장 1절 말씀을 또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배신과 음모,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급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떠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주님이 발을 씻겨줄 입장도 아니고 발을 씻겨줄 시간도 아니고 발을 씻겨줄 타이밍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사랑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시던 저녁 식사를 멈추고 급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종종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갔었습니다. 시장을 따라가면 제가 조르기도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항상 따뜻한 오뎅을 사주셨는데 기름에 갓 튀겨진 오뎅이 얼마나 맛있는지 입이 다 데워가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올 때면 오늘 본문처럼 언제나 해가 뉘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려면 계단을 한 100개쯤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가 눈에 훤한데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중간에서 쉬고는 다시 계단으로 올라갈 때 어린 저는 어머니의 등을 뒤에서 힘껏 밀어주었죠. 물론 다음에 먹을 오뎅을 또 생각하면서 말이죠. 힘들지 않게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밀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아들 다 컸네라며 대견해 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왜요?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 노예가 아니고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왜요?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발을 씻겨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되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교회 내 여러 시설물들도 많이 낡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전기의 난로며 온풍기 등 여러 시설물들을 점검하는데 점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런데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고장 날 법도 하지만 고장의 주 원인들은 사실 대부분 적당한 타이밍에 갈아주어야 할 부품들을 제대로 갈아주지 못했거나 또 이 기계가 삐삐거리면서 문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우리가 제때 캐치를 못해서 고장나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제 타이밍에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잘 맞춰서 살아가시냐고요. 온풍기를 제 타이밍에 수리하고 교체하듯 자동차의 타이밍 벨트를 제 타이밍에 바꿔줘야 하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씻겨주어야 할 사람,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떠올려 본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녁 식사 중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처럼 조금 귀찮고 조금 바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좋습니다. 자녀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전도할 사람도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면 더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섬김, 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면서 남은 인생 힘있게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어쩜 그렇게 내 시간을 주장하는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식사 중이라도 멈추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했던 그 예수의 마음을 깊이 품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남겨진 것을 염려하신 주님,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